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거룩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키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인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찬양도 성령에 대해서 저희 찬양했고 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령의 역사를 쭉 따라가면서 정말 성령님을 깊이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순절이 이르렀습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렇게 다 같이 더불어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귀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 같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마음이 갈라지고 성도와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진다면 그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갈라지는 일들, 디비전, 이건 철저하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세워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분열의 영을 주는 것입니다. 이 애틀란타 이 땅에 있는 많은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분열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민사회는 이 분열의 영이 참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마음에 맞듣지 않고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고 그래서 마음에 그렇게 갈라지는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 분열의 영을 제압하시고 화합하시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숫자를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 거 느끼시죠? 그러니까 교회 성장 목표하면 100, 1000만, 10만 이런 숫자 갖다 대는 것 참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주시는 생각이 있으면 또 그런 생각을 제가 깊이 생각하고서 말씀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새벽 재단에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만 있다면 이 애틀란타 땅을 정말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잘 섬겨갈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교회 일꾼은 누구인가? 저는 새벽 재단에 기도하는 이라고 믿습니다. 120명의 기도하는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 120명 새벽 기도 드리는 게 애틀란타에 없죠? 예. 저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인원보다 새벽 재단에 예배드리는 이 숫자야말로 교회의
어떤 영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는 좌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딴 데 가지 마시고 그 120명에 꼭 드시기 바랍니다. 10년이면 어떨까요? 제가 좀 너무 겸손한가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년 뒤에 저희가 이제 1주년이 됐으니까 10주년이 되는 그때 새벽재단에 아주 regularly 매일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는 새벽재단을 쌓는 120명. 10년 뒤면 가능한 것 같아요.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매년마다 12명씩만 늘어나면 10년 뒤는 120명의 새벽재단이에요. 그러면은 웨슬레가 기도하는 사람 100사람만 주시면 영국 땅이 변화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새벽재단을 쌓는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애틀랜타 섬기는교회. 저는 그거는 진짜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3,000명, 5,000명이면 뭐 하겠어요. 새벽재단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근데 새벽재단에 120명이 기도하는 사람, 저는 그거는 진짜 어디 가서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서 그거는 자랑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120명의 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각오를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목회자인 제가 너무 큰 격려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큰 격려가 될 겁니다. 120명의 새벽재단을 쌓는 성도들이 있으면 중보 기도의 제목 내라고 안 해도 다 가져올 겁니다. 여기에 기도의 제목이 이만큼 쌓일 거예요.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아민들 걱정하겠습니까? 사업이 실패하는데 걱정하겠어요?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120명의 중보자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10년 뒤입니다. 모이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이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2절을 보시면 호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련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3절을 보세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성령을 루아흐 혹은 푸뉴마, 이건 다 바람이란 뜻입니다. 성령을 바람에 비유한 것은 참으로 적절해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불이 통제가 됩니까? 불 통제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에 불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꼼짝 못해요. 예, 불 나면 어떻게 하진 못합니다. 바람과 불은 인간이 다스려지진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하면서 구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신학이 성령을 마치 우리가 만지고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착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 가르치셨던 교수님 중에 닥터 고든 피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론의 대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지칭할 때 영어로 이 3인칭 단수 it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아주 경기를 하세요. 성령을 능력으로만 이해해서 인격으로 이해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김용남 집사님 때 가서 찬양을 하다 보면 집사님이 멋대로 계산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찬양을 보면 예수의 이름은,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 예수님 이름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꼭 님자를 바꿔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령님하고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성령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내가 소유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결코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전제가 되는 것은,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충만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비움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실제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체험 이전에 비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비워내는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3절을 보시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성령은 또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은 공동체적이고 한편으로는 대단히 개별적인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는 이 새벽 재단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인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물이 차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엇인가가 차게 되면, 우리의 속에 무엇인가가 차게 되면 꽉 차오르면 그 결과는 깨지는 겁니다. 깨지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은 이와 같이 충만하고 깨어지고 흘러 넘칠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는 충만해서 깨어지고 흘러 넘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충만함이 이 애틀란타 땅을 촉촉하게 젖게 할 수 있는 은혜로 인해서 물질도 흘러나가고 재능도 흘러나가고 인력도 흘러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때, 그럴 때 자라는 것입니다. 충만한데 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매일같이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대단히 많은 유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술에 취한 사람도 많이 보셨죠? 술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면 알아요. 음주 단속할 때 보면은 술 안 취한 척해서 이렇게 아닌 것처럼 하지만, 술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경찰들이 미국 같은 데 되게 엄하잖아요. 나오게 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걸으라고 그래요. 그렇죠. 걷는 방식을 보면 술 취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 다음에 말을 시켜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걸 보면 술 취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취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죠? 냄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술 취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걷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을 보고, 냄새를 통해서 술 취한 사람을 아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 걷고, 성령 안에서 말하고, 그리고 성령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한 것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에 취한 것을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분명하게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이런 설교할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기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목회자로서 많이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걸으실 때 성령 안에서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변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에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은 언어가 변한 사건입니다. 말이 안 변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할 때 조심하고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부터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충만하면 깨어지고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방언으로 말했는데요. 이 방언이 고린도서에 나타나는 그 방언, 하나님과 개인과의 그런 소통의 수단으로서 방언, 통변이 필요한 그런 방언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의 방언은 실제 랭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여기에 보면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쭉 나와서 15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foreign language로 다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은 교육받지 못하고 또 그 팔레스타인에서 그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에서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무시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의미는 교육받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우리가 다 알아들 수 있는 외국말로 하지. 이런 게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은 이 방언은 외국어가 통용된 것인데 이것은 바벨탑 사건과 대조가 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죄를 지을 때 언어에 혼란이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 충만함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면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깊은 신앙인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을수록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사람과 단절되고 저 사람과 단절되고 이 사람은 영 못 쓰겠어 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하죠.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실망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망감을 극복해서 그 관계 단절을 하는 벽들이 깨어지고 우리가 갈등과 다툼이 있다는 것은 보다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지금 마음속에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분이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의 소통을 이루는 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소통을 이뤄내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소원하는 것은 이 애틀랜타 성림교회는 정말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 아름다운 소통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 소통에 여러분들께서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령에 취한다는 의미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충분한 이해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에 내가 더 많이 지배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에 더 많이 지배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술에 취하면 육체적인 통솔력을 잃습니다. 성령에 취하면 육체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소유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걸음걸이와 말씨와 그리고 향기가 온전히 성령의 향기, 성령의 걸음, 성령의 말하는 방식을 본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를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슈퍼에 가가지고 이만큼 큰 우유 한 팩을 다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술을 마시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은 내가 성령으로 채워질 때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그러므로 의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